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이 귀한 이유, 이 자리가 복된 이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유는 주 예수 다시 사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사셨고 부활하셨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경의 예언이고 또 성경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이고 또 기초이고 믿음 생활 가운데 경험돼야 될 실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찬 현장이 펼쳐지고 있지만 부활이 능력되고 소망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요단강을 건넌 후 아직 전쟁은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진 일들이었죠. 하나님은 먼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맨 먼저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언약의 상징이잖아요. 너희는 언약의 백성됨을 회복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유월절,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적 절기죠. 유월절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탑 리더였던 여호수아를 직접 하나님이 만나주시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준비가 되고 그러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충만했습니다. 사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았습니다. 사기 충만. 어떤 상황, 어떤 대적을 만나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들, 당당함들, 담대함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관문인 요새 여리고 성을 향하여 나갑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상대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대적이 있지요. 여리고와 그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누구든지 붙여만 주세요. 어떤 상황, 어떤 대적도 능히 이기리라.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준비됐고 충만했어요. 반면에 여리고는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은 문이 굳게 닫혔어요. 출입하는 자가 없어요. 팽팽한 긴장감. 그런데 그 긴장감 속에는 겁, 두려움, 불안, 이것이 지금 막 들끓고 있는 것이죠. 속된 말로 하면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 지금 여리고성 상황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이유가 누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은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면면이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입니까? 그들은 준비된 군사, 훈련되고 조련된 군사들이 없어요. 그들은 대장간을 가지고 있어, 쇠붙이를 가지고 있어, 좋은 철로 무기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유랑한 유랑 백성들이에요. 이방 이민 유랑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구성원을 보면 상당수의 여자들과 아이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떠돌이 이스라엘 때문에. 반면에 여러분 여리고를 보세요. 여리고는 유명한 성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접경 지역의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그곳에 당연히 요새성 여리고가 세워져 있지요. 여리고성은 그 당대의 최고로 꼽히는 철옹성이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를 따라도 규모도 규모이려니와 그 성은 누구도 넘볼 수 없다, 누구도 함락할 수 없는 성이에요.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고, 외성은 돌로 반석을 놓아 기초를 놓아 5m를 쌓고 그 위에 흙을 다져가지고 성을 쌓았어요. 7m, 5m 도로 위에 7m를 쌓았어요. 내성은 더합니다. 내성은 더 높이 솟아야 되겠지요. 돌이 14m고 그 위에 흙을 7m를 쌓았어요. 21m. 그리고 그 성 앞에는 여기저기에 3, 4m의 석성들을 쌓아놓고 장애부들을 조성해서 누구도 가까이 올 수 없고 누구도 함락할 수 없는 도전 불가의 성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일찍부터 정착한 자들이고 일찍부터 도시국가를 건설한 자들이고, 당연히 왕이 있으면 그 권력하에 예비되고 준비된 조련된 군사들이 있기 마련이죠.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리고 왕과 백성들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붙들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가시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여리고의 왕과 백성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할례를 행합니까? 어디에서 장정들이 다 할례 의식을 행하고 누워 있습니까? 어디에서 아이부터 노인까지 잔치를 열어놓고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까? 여리고와 평지에서. 여리고의 왕과 여리고의 군사들이 바보는 아닐진데,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누워있는 가운데 혹은 잔치를 열어놓고 예배하자 하고 영적 잔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군사를 내어서 쳐들어온다면 당연히 여리고가 이기고 또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럴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패배하며 겁과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출입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지혜,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큰 전쟁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중동이 화약고라면 여러분 이 동아시아, 북동아시아 지역에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 나라는 세계 최고의 열강들이 접점을 맞대고 부딪히고 있는 말 그대로 핵무기로 쏟아 부어도 시원찮을 그런 화약고입니다.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여러분 시험과 환난과 삶의 위기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간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거대한 세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자유로울 수 없이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조금씩 바람이 일자 물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불안이 물결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해 오는 영역이 커져갑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이 내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잡으면
외적으로 그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은 사랑과 협력과 섬김의 대상이지요. 근데 더 이상 이웃이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의심이 생깁니다. 경계심이 커져갑니다. 탓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비교하기 시작하고, 원망하며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스스로 고립시킵니다. 홀로 외딴섬 마냥 스스로를 고립시켜가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안감과 우울감이 우리 삶의 일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여리고처럼 빗장을 걸 수밖에 없는 거고, 빗장을 걸어놓은 여리고 우리가 조금 뒤에 보겠습니다만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듯이 우리 인생이 빗장을 걸고 결국은 여리고 무너지듯이 인생이 흔들리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난관과 위기가 다가올 때에, 인생 여리고 앞에 서야만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With Jesus, 예수와 함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오늘 우리가 주 예수와 함께 나아가고 일하고 싸우기를 시작할 때 예수는 승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기시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쟁 와중에도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들은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피난길에 올라서도 이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그이들이 서울의 도처에 교회를 세운 것이죠. 피난민들 그 와중에도 주님의 교회를 세웠고, 가난과 궁핍에 쪄들어 있었던 그 시절, 울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그 시절, 새벽마다 우리네 어머니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 울며 가슴을 치며 호소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씨앗을 뿌리듯 말씀을 뿌리기를 쉬지 않았고, 그 힘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고, 가정을 지켰고, 자녀를 세웠고,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운 것입니다. 사과 열매가 탐스럽습니까? 포도 향기가 그윽합니까? 그 사과 열매, 그 포도 열매, 우리네 아버지가 어머니가 심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열매를 취하며 맛보며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어려운 시절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자신을 마치 미랄처럼 심고 또 심었던, 할렐루야. 오늘 난관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소문이 우리로 불안과 두려움에 몰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with Jesus, 주님과 함께 오늘도 예배합니다. 그러게 더 주님 앞에 엎드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기도 하며 살피기도 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나보다 어려운 일을 돕기도 하며, 그 모습을 볼 때 저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힘든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그리스도인들의 이유가 뭐냐, 저들과 우리와 다르지 않은데 저들의 저 거룩함은, 혹은 저 당당함은, 전쟁을 눈앞에 두고도 신앙의 절기를 지키며 신앙의 전통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 당당함과 거룩함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여리고 백성들처럼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게 될 것이고, 영적인 동경과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교회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승리의 약속을 받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이죠. 내게 주시는 승리의 약속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초라합니다. 연약합니다. 훈련된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또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어떻게 무너뜨리고 정복해야 할지 전략도 전술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한 번 더 약속을 주십니다. 여리고와 그 어떤 왕과 용사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게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너에게 붙였다, 내 손에 넘겼다, 승리를 주셨다라고 완성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고난일 수 있어요. 연약함일 수 있어요. 상대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실제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 성을 주셨다, 왕과 대적들을 붙이셨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에, 약속으로 이미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노래하며 용기를 내어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꽃피는 좋은 계절의 부활절을 은혜 가운데 지나면서 한 가지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안병열 원로 장로님을 하나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안병열 장로님 하나님께 천국으로 환송해 드렸습니다. 주의 위로와 소망이 사랑하는 남겨진 권사님과 가족들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상을 갖게 돼요. 우리 안병열 장로님이 왜 저한테 유별하냐면, 우리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시잖아요. 또 저희 아버님도 원로 장로님이신데 연배가 띠가 같으십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에 제 아버님처럼 그렇게 여겼어요. 지금 저희 아버님도 지금 몸져 누워 계십니다. 작년 연말에 하나님이 곧 나를 부르실 거다, 내가 준비돼야 되겠다 하고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이 안 불러가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안병열 장로님 천국으로 환송해 드렸던 것처럼 저도 저희 아버님을 보내드려야 할 텐데, 집에 다녀오면서 집사람과 종종 두런두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나는 많이 울 거야. 나는 아마도 많이 울 거야. 교회에선 찬송한다, 교회에서는 천국에 기뻐하며 천국 환송한다 하지만 인간적인 정리는 그게 아니잖아.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을 거야. 어쩌면 생각날 때마다 아버지 묘소에 가서 누워있다 올지도 몰라. 그랬더니 집사람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많이 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도. 근데 나는 잘 안 우는데, 눈물도 안 나는데, 나 눈물 안 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이 사람아, 너무 안 울어도 못 써. 시아버지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래도 인간적인 정리로는 좀 그래도 울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 우리에게는 눈물약이 있어, 안약이 있어. 내가 안약을 내가 2통 사줄게. 주머니에 넣고 사람들이 올 때마다 넣고서 아이고 좀 해. 예. 여러분, 슬픈 일이죠. 사별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의 순간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 위하여 아들 예수로 천국을 예비하게 하셨고, 믿는 자는 살아도 또 죽어도 영생을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아멘.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슬픔 중에도 그거보다 큰 위로와 절망 중에도 그걸 덮고도 남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부활과 천국은 실제로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바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을 주시면서 여리고성을 이제부터 어떻게 무너뜨려야 될지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읽어보면 이게 뭐야? 저도 여러분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싸움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3절로 5절이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날파를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너무 이상한 방법이지요.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아라. 맨 앞에는 무장한 군사가 서고 그 다음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따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따를 것이며 그 뒤에 누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다시 군사들이 지키고 그리고 나서 일제히 아이부터 노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따라 늘내지 않고 놀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왜 하나님은 여리고 전쟁을 시작하면서 칼과 창을 준비해야 되겠다, 전략과 전술은 이러니 군대를 조직하고 이렇게 저렇게 나누고 역할을 담당하고 이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아니하시고 이 싸움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싸움이라면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면 되겠죠. 그러나 이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돈다. 믿음이 없이 그 성을 어떻게 돕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 순종함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7날을 7바퀴를 돌다. 믿음의 분량을 최대한, 순종의 분량을 풀 가득 차도록 채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일어났다 앉았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예배하듯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믿음이 실패하면 이 싸움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순종으로 일한다면 이 싸움은 반드시 이깁니다. 왜? 하나님은 충분히 여리고성보다 위대하시며 높으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봅니다. 오늘 같았다면 어땠을까요?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말하지도 않고 들레지도 놀래지도 않고 일제히 침묵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법도를 따라, 방법을 따라. 아이고 장로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여호수아여 큰일 났습니다. 또 지파의 족장이 와서 아이고 지도자여 난리 났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지금 난리 났어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게 뭐냐 수군수군하며 불평하며 이탈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할례를 행했고 어디에서? 적진 앞에서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유월절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 싸움인 거예요.
영적 싸움 그러면 어떤 분들은 대번에 귀신을 생각하고 마귀를 생각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기도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물러갈지어다 기도합니다. 영적인 원흉이 거기에 있고 대적의 본진이 거기에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마귀는 스스로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지요. 우리 안에서 씨름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없던, 예수를 믿고 나서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서는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믿음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 뜻과 목적, 그걸 이루어 가야 되는데 내 안에서, 그렇죠, 믿음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영적 전쟁의 이야기들로 가득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싸움도 결국은 이 믿음의 싸움이었던 거고, 야곱의 싸움도 결국은 이 믿음의 싸움이었던 거고, 다윗이나 혹은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주님의 교회와 제자들도 역시 이 싸움을 싸워야만 했던 것이죠. 마가복음의 4장을 보면 주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갈릴리 바다를 두고 이제 저쪽 건너편의 동네로 가시자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띄웠습니다. 제자들은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 제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바다 사람들이고 어부들이고 뱃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니까 배를 띄우고, 처음에는 순풍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바람에 바람을 타고 배가 잘 나갑니다. 그런데 배가 한 복판, 바닷가운데 한 복판에 왔을 때 예기치 않은 바람이 불어오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뱃사람들이었지만 도저히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붙들렸고 야단 법석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곧 배가 깨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은 옆에서 고물을 베고 평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 난리가 났는데 답답해진 제자들이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잠만 주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바다를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잠잠하고 고요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40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지금 문제는 풍랑의 문제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님 답답하십니다. 제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진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풍랑이 일어났고 배가 깨져 침몰할 것 같은 위기 상황인데 풍랑과 그에 대하여 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셨습니까?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일어도 그 배는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이니까 그 말씀은 까맣게 잊었습니다.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것도 잊었습니다. 풍랑만 보입니다. 위기만 보입니다. 야단 법석이 벌어지고 주님 뭐 하시나요? 다 죽게 됐어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거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내 두려워지고 이내 요란을 떨기 시작하고 다 죽게 되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최근에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원성 어린 목소리로 외쳤던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참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모습에 반하여 그와 함께 있었던 같은 배 안에 같은 풍랑에
그렇죠. 같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것일까요? 같은 배, 같은 바다의 풍랑 가운데 있으며 어떤 이는 평안히 잠들어 있고 어떤 이는 다 죽게 되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차이가 이런 대비된 모습을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느냐? 너의 주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눈앞에 환경 보고 눈앞에 위기를 바라보느냐? 그 환경과 위기를 넘어서시는 월등히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느냐?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 4장 41절 저가 누구이간데 바람과 풍랑도 순종하는가가 아니고 넘어가는 5장 1절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방에 이르렀다. 기억나시죠?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배는 건너갑니다. 바람이 순풍이 불든 바람이 풍랑이 일으키는 역풍이 불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든 그 배는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갔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뜻대로 목적을 성취합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그 크신 뜻을 이루기까지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선교사였던 리비스턴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영적 전쟁은 결국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고 그 믿음으로 기쁘게 주님을 향해 헌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쟁의 시대로 세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예기치 못한 인생 가운데 어떤 열이고 어떤 풍랑이 다가오게 될지 전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실제 많은 난관들과 장애들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때만 기다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마귀가 틈을 찾게 되고 영적인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믿음을 흔들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이때 with Jesus, 예수와 함께.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에게 의심이 온다, 여러분에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다, 여러분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안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난다. 그러면 예수와 함께 믿음과 순종을 지키세요. 예수와 함께. 여기에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의 노래가 있고 이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제자들이 건너가듯이 여러분은 건너가게 될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이 예수시라면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신앙은 간단한 겁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홍해바다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다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벨탑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여리고성쯤이겠습니까? 그분이 원하시면 광야 심지도 거두지도 못하는 그곳에서 하늘의 만나로 식탁을 차려주시고 풍성한 식탁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베세대 광야 날 저무는 빈들에서도 오병이어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에 자고 넘치게 거두는 풍성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오늘도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전능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듯이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내 믿음은 연약하고 두려움과 불안이 있지만 위드 지저스 예수와 함께 할 때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러므로 홍해바다 앞에서도 여리고 앞에서도 빈들 광야에서도 우리로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로 넉넉하게 하시고 능히 감당해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여러분의 걸음은 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고, 문제가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다, 반드시 그분은 이기신다. 그리고 그 이김은 오늘 여러분 삶의 부분에 승리가 될 것이다. 그걸 경험하는 여러분의 찬송 간증이 흘러 넘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